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제일 중요한데 제일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을 기준 삼고 정말 성경 이 텍스트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의 사람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말씀은 등이요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세상에는 어떠한 형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웠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것, 창세기 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것 무엇인가요? 빛입니다. 그 말은 빛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창조됐으니까요. 세상에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빛이다. 이 빛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힘은 태양 에너지라고 하죠. 태양의 에너지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셔서 빛의 에너지를 원천으로 하여 모든 생명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빛만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어둠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우리 앞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그 어둠의 우두머리 되는 사탄 때문입니다. 마귀라고도 하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사탄과 귀신은 존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어둡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눈만 가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수면 안 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사탄은 어둠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빛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그러므로 우리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빛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그런데 119편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사랑,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시편 119편에 길게 잘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오늘 읽은 겁니다. 119편을 쓴 시인은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어두웠던 순간들,
자신의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았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그때 자신에게 빛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등이요 빛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05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죠. 등. 이것은 등불이라는 겁니다. 램프.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램프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저기 병 안에다가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을 넣고 지금 불이 붙은 곳에는 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계속 채워져 있으면 심지에서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 등불은요, 가정의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저 등불을 주로 언제 비치느냐? 밤에 비칩니다. 밤에. 어두워지니까. 낮에는 햇빛이 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밤에도 저 심지에 불을 계속해서 붙여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에 빛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역할. 밤에도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서 불이 이렇게 비치게 하는데, 저 불이 꺼지면 집안이 망한다.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등불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등불인지 아시겠죠? 대단히 환한 빛은 아니죠. 태양빛처럼. 그렇지만 저 작은 빛이 계속해서 어두운 집에서 비춰져야 했던 것을 상상하면서 시편 119편의 기자가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어두운 밤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저 등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켜져 있는 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시편 119편 105절을 기록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외워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두세 번만 해도 외울 수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특별히 근데 오늘 말씀에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어디의 등이라고 말하나요? 네, 발의 등이라고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죠?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발 위에 있어야 합니까? 이상하죠? 누가 등불을 발 위에 놓습니까? 높은 곳에 놓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도가 있죠. 발에 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곳에 있으면 많이 비추지만 발 위에 등이 있으면 이 빛이 퍼지는 각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몇 발자국 앞에까지만 비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빛이냐? 내 앞에 몇 발자국까지 비추어주는 빛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성경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등불. 내비게이션은 뭐죠? 어떻게 하죠? 모든 방향을 알려주죠. 어디를 통해서, 어디 IC를 통해서 어떻게 가는지, 또 고속도로 우선인지 국도 우선인지 다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휴게소가 어디에 있는지, 주유소는 어디 있는지, 소요 시간은 얼마인지, 몇 분 남았는지, 또 중간에 교통 상황이 바뀌면 또 바꿔주고, 단속은 어디에 있는지, 몇 킬로로 달려야 하는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다 알려줘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등불이고 발 위에 등불이라 단 몇 발자국 앞에까지만 비춰주어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을 모두 다 단번에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몇 발자국 앞에까지만 보여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원전 2000년 전에 택했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시대 기원전 2000년 전 족장 시대예요. 나라가 개인을 보호하지 못할 때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 서로 집합끼리 친척끼리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그 오래전의 시대에 자신이 안전하게 정착하여 살고 있던 지역 그 고향을 떠나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얼마나 불친절해요. 그렇죠? 이거 진짜 불친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너무한 거예요. 이 시대에 야 아브라함아 너 어느 방향이에요? 서북 쪽으로 몇 킬로 정도 가가지고 또 거기 가면 어느 지역이 나올 거야.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게 될 거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거야? 애굽에도 갔다 오게 될 거야? 뭐 이런 설명이 일절 없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계획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조금 그런 부류인데 계획적인 우리 MBTI가 뭐예요? J예요? 제가 J예요. 인프제. J형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엄청 불편해지는 사람이죠. 하나님 진짜 장난 아니다. 세상에 계획도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있겠지만 좀 얘기를 해줘야죠. 하나님 안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 어떡하란 말이에요. 제 아내 엄청 이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제 아내도 이쁘지만요. 아브라함의 아내 엄청 이뻤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여정을 단지 하나님의 이 말 그냥 보여줄 땅에 가라고요. 그냥 가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등불과 같다는 거죠. 일단 그것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일단 짐 싸. 일단 가. 그 다음에 내가 안내해 줄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아브라함은 길을 떠난 겁니다. 멀리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일단은 출발하자.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일생 내내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참으로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비춰주는 만큼 걸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큰 비전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는 큰 비전은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지는 만큼만 가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다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다예요. 마태복음 9장 9절도 읽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긴 더해요. 여긴 더해. 설명이 아예 없어. 나를 따르라. 와, 우리 제이들 너무 짜증나죠. 그냥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분, 이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다단계인가? 도대체 뭔지 몰라요. 상징적이야. 얼마 동안 주님을 따르라는 건지, 월급은 얼마를 줄 건지, 잠은 어디서 자는지, 사대보험은 들어주는지 전혀 내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또 직장인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약해버리면 완전 망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나 하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따랐단 말이에요. 왜요? 등불 삼았으니까.
따르라니까 일단 버리고 간 거예요. 다 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의 말씀으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이나 말씀 한 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평생 붙잡고 살아갈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그때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어 주는 만큼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죠. 친절하지 않잖아요. 계산이 안 됩니다. 손해볼 것 같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앞이 계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원수에게 욕만 안 해도 대단한 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원수를 사랑했죠. 그리고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너의 왼편을 돌려대라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죠? 누가 너에게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도 내어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다 패스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모든 지침이 나와 있고 신기하게도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아무데나 펴서 읽어도 그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비한 책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근데 맨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다 패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으면서 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날 여러분에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따라가고 그 길을 내가 계산이 안 서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엄청난 복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죠. 믿음이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뭘 믿죠.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내 발 위에 등이 비추는 몇 걸음만 그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와 치악산에 올랐습니다. 제가 고향이 원주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치악산에 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전도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랑 등산을 간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하루 공휴일에 고향에 와가지고 한번 저는 치악산을 한 번이라도 좀 가보고 싶다. 원주 사람인데 한 번도 못 가서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간식을 아주 그냥 가득 싸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정상에 가면 따뜻한 커피를 먹어야 된다고 스테인 글라스 물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주시고 유리병에다가 과일을 담아주시고 하루짜리인데 이게 히말라야 배낭을 메고 올라갔어요. 가뜩이나 발에 근육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아버지랑 둘이서 올라가는데 코스를 또 잘못 선택했어요. 치악산 정상에 가는 코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필이면 급경사 코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1시간도 안 돼서 제가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아버지 안 되겠어요. 제가 체력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격려를 잘해주시는지, 평상시에는 격려를 잘해주는 분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버지도 목표의식이 생겼나 봐요. 내가 아들하고 정상에 한번 가버리라. 얼마나 격려를 해주시면서 대신 배낭도 져주시고 확 하니까 쉬었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아주 간신히 정상에 갔습니다. 근데 정상에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제일 늦게 온 거예요. 급하게 스텐글라스에서 커피 먹고 물 다 버리고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죠.
산이 그렇게 빨리 어두워지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는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5시 정도만 됐는데도 캄캄해져요. 그러더니 곧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와, 최악이었죠. 너무 짐도 무겁고 앞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산을 내려올 수 있었던 비결이 핸드폰 손전등이었습니다. 그때 뭐 등을 가져갈 생각도 안 했었고, 제가 10년 전이니까 핸드폰이 지금처럼 성능이 좋지도 않았고 뭐 보조 배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핸드폰 손전등을 켜가지고 불빛을 조금 약하게, 이게 배터리가 따르면 안 되니까 불빛을 좀 줄여가지고 그 금방 올 수 있는 그 마지막 거리였는데 천천히 길 정말 바로 앞에 몇 걸음만 비추면서 천천히 아버지하고 내려와서 간신히 산 아래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작은 빛이면 충분하구나. 아주 강렬한 빛이 아니더라도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는 아주 작은 빛, 내 발 앞을 비추고 길인지 아닌지만 분간할 수만 있어도 그 길로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발의 등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구나.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산을 내려올 때 그 앞에 몇 걸음만 비추는 그 빛이면 충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말씀이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는 거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먼 미래까지도 막 얘기해 주니까. 제가 올해 결혼할 수 있나요? 동쪽으로 가나요? 동쪽으로. 올해는 아니래요. 내년에 만날 거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래요. 점쟁이 좋아하는 이유는 멀리 보고 싶은 거예요. 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하니까. 우리는 자꾸 욕심을 부려요. 많이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 발 위에 등이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몇 걸음씩 나아가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주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빛이라 여기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가장 소중한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을 무엇으로 유혹할까요? 사탄이 가장 인간을 유혹하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만 읽지 않으면 사탄은 승리합니다. 열심히 찬양해. 눈물 흘리며 찬양해. 봉사해. 다 해. 장로님도 돼. 권사도 돼. 장로도 돼. 회장도 해. 너 열심히 해. 딱 하나만 하지 마. 성경만 읽지 마. 아, 목사님 말씀 맨날 듣잖아.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넌 읽을 필요 없어. 유튜브 들어 그냥.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이 시대에 볼거리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100% 사단의 유혹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볼거리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죠. 유튜브, 넷플릭스, 뭐 티빙,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왓챠. 왜 이렇게 쏟아져 나올까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또 뭐 시리즈물은 또 얼마나 많은지. 영화 한 편도 아니고 하나 시작하면 한 10편 정도를 연이어서 봐야 되는. 그러면 틈날 때마다 봐야 되죠. 공부하다가도 틈날 때 쉴 때 봐야 되고. 사단이 우리에게 놓은 덫이에요. 이렇게 볼거리가 풍성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성경을 못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시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거예요. 스포츠 얼마나 즐길 것이 많습니까?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보고 계시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나라만 재밌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 경기들 재밌어요. 그래서 다 챙겨봐야 됩니다. 야, 어떻게 아르헨티나가 졌네 막 하면서 그거 다 찾아보고요. 하이라이트 보고요. 그게 부족해서 막 유튜브에서 그것을 또 경기를 해석한 걸 또 봐요. 즐길 게 얼마나 많은지. 취미활동, 여가활동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캠핑. 지금 제가 예전만 해도 캠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았는데 지금 캠핑 문화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또 애완견.
동물 키우는 이런 것도 지금 그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도 지금 뭐 집에서 뭐 좀 키우자고 난리예요. 어제도 지금 죽겠어, 머리 아파서. 안 된다. 영혼 구원하는데 시간 써야 된다. 8살짜리를 붙잡고 제가 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안 통하죠. 오늘은 고슴도치를 사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 즐길 것들을 많게 만들고 하고 싶은 걸 많이 만들고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안 읽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엄청 많이 읽지만 목사님들이 사실 제일 찔리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전쟁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읽기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전쟁입니다. 성경 읽기 전쟁. 그래서 제가 운모임을 이제 강화를 했어요. 운모임 때 여러분들 음란음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디테일하게, 지난번에도 5 핸드폰으로 또 여러분에게도 다 보내줬죠. 음장도 보고 또 음원들도 보면서 핸드폰으로 넘겨가면서 성경 본문도 다 넣어주고 질문도 최대한 좀 고민하면서 여러 질문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꼭 한 구절은 암송하도록, 그렇게 운모임을 계속해서 세팅해 나갈 겁니다. 솔직히 오늘 동아리 모임 때문에 운모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고 그렇게 몇 걸음씩 서로 격려해주며 나가야 되는데, 동아리가 웬 말이냐, 제 마음속에 이 한탄이 있어요. 이거 영화 보러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에서 쏟아져 나오냐, 등산 가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냐, 주여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오리까. 저는 그 한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물론 다음 주에 발표하겠지만 동아리 모임은 자유롭게 모이게 하려고요. 아무 때나 모이게, 맘대로 모이게 하고 운모임은 좀 내버려 두려고요. 매주 운모임은 꼭 하려고 그래요. 동아리를 여러분 매일 모여도 괜찮아요. 다 해줄게요. 네. 그러나 운모임은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청년부가 내년도 저의 가장 핵심 비전이에요. 네.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몇 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 연애 관심 많더라고요. 연애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친구들한테 듣는 조언 가지고 연애하지 마시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연애, 성경이 말해주는 성, 이런 거 가지고도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운모임에서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씨름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가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95%가 일평생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30-40%라고 하는데 제일 많은 믿는 신자들이 있는 곳이 기독교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전 세계 단 5%란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뻥인 것 같아.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은 사람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책으로 보는 게 여러 가지로 더 좋죠. 메모하면서. 그리고 쉬운 성경을 고르시는데 제가 주중에 깜빡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밴드에 추천하는 성경책들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그 참고하셔서 좀 쉬운 성경, 만화 성경 같은 것도 좀 사다가
좀 보시고, 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넘어가세요. 정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서로 좀 물어봐도 되고 반드시 대답해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내 발의 등인, 내 길에 비친 성경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청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오늘 첫 가사가 뭐예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성경 읽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조명을 좀 꺼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됩니다.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